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고 슬픔과 근심 중에 고난 중에 살다가 죽을 때에는 친지들이 우는 가운데에 사람이 죽는다. 울면서 태어나고 근심과 고통 중에 살다가 죽을 때에는 친지들이 우는 가운데에 세상을 떠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이 말한 예언한 하나의 큰 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보통 때가 아니라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전염병과 전쟁을 치르는 전쟁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수고와 어려운 짐을 지고 가고 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들 또 여러 가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 수고,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또 공부하느라고 또 직장 다니느라고 또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렇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수고와 짐을 지고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수고와 짐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원죄, 유전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는 수고하여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에덴 동산 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노동이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후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노동이 수고가 되고 고통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 때는 노동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이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되고 땀이 흘러야 되고 남자들이 돈 버느라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밖에 나가서 안이 꽂고 더럽고 매식 꽂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퇴직할 생각 못하고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또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너도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자들이 자녀 낳고 키우고 양육하느라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어려움 당하고 이게 바로 인생 수고와 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의 수고와 짐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인생의 수고와 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일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을 당하고 온갖 저주와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수고와 짐은 뭐냐면은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갇혀가지고 또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의 세칙과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통하여 예를 들면은 안식일 날 바늘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 날 900m 이상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런 율법에도 없는 세칙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의문과 의식, 소잡아 제사 지내고 양잡아 제사 지내고 이거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소잡아, 양잡아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과 율법의 세칙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종교에 가면은 오히려 거기에서 위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거기 가면 더 짐을 지게 됐다 이거예요. 불교 믿으면 좀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불교 믿으면 고행을 해야 되고 탑을 수천 번 돌아야 되고 절을 얼마나 해야 되고 무릎이 다 관절염이 걸리도 상관없이 계속 절해야 돼. 라마교는 삼보일배라고 해가지고 3번 걸어가고 1번 절하고 자기 고향에서 저기 수도까지 수천리나 되는 길을 얼마나 그 종교의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요약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의 계명으로 율법을 다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면은 살인할 수 없습니다. 살인하면은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거짓 증거할 수 없고 간음할 수 없고 탐낼 수 없고 사랑의 계명으로 율법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인생의 수고와 짐이 뭐냐면은 근심, 걱정, 염려.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생 살 때에 어려서부터 젊어서 늙기까지 근심, 걱정 없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근심, 걱정 모든 거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와 짐, 첫째로는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의 그런 의문, 의식. 3번째로는 근심, 걱정, 마음의 그런 스트레스, 이런 거. 그게 바로 인생의 수고와 짐인데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살인 강도라고 할지라도 영접해 주시고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도적질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물론 죄를 주님께서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도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초청해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초청 받아봤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네요. 여러분 중에 대통령 초청 받아본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은 대통령이 불러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대통령 만나는 사람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다 오라는 거예요. 상관없이 가난해도 무식해도 어린아이도 죄인도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다 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차별이 없이.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왕의 잔치에 왕의 아들의 잔치에 다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아무나 다 오라. 그리고 오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야. 죄의 짐을 누가 우리를 풀어주겠습니까? 죄의 짐을 누가 우리를 풀어주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시지프스라고 하는 그런 이 아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돌을 굴려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오르면은 돌이 또 굴러가는 거야. 그럼 죽으라고 그 돌을 굴려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또 굴러 떨어지는 거야.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완전히 가볍게가 아니죠. 완전히 없애치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고,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고, 우리에게 근심 걱정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죽으러 가시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근심 걱정, 인생의 모든 문제, 이거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염려 보따리, 근심 보따리. 교회 올 때에는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교회 떠날 때에는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참 힘듭니다. 주님, 좀 맡아주세요. 나의 모든 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져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찬송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그늘 밑에, 주님의 날개 밑에 다 내려놓는 거야. 집에 갈 때 다시 찾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짐을 져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메우시는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여기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복종. 이제 성탄절 얼마 있으면 성탄절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세상에 내려가라, 너 욕먹어라, 뺨 맞아라, 침뱉음을 당해라, 십자가 져라, 죽어라. 예수님이 무조건 그게 온유예요. 온유의 반대는 거치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시켜? 심부름 시키면은 왜 나만 시켜?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무조건 하나님이 나쁜 거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옳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겸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영광과 존귀가 대단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의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가정에, 가난한 그런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죄를,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똥보다도 더 더럽다니까요. 그 흉악한 죄를,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소 이렇게 쟁기질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멍에가 이렇게 막대기 길게 돼 있어가지고 두 소를 가지고 이렇게 쟁기질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옷자 비슷하게 돼 있죠. 멍에가 이렇게 시옷자 비슷하게 돼가지고 여기 소 등에 목 뒤에 이렇게다가 얹어놓고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래서 쟁기질도 하고 구르마도 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렇게 길게 멍에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두 마리를 결의해서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쟁기질을 훈련시킬 때에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옆에다 두고 같이 훈련을 시키는, 보조를 맞아야 되니까 훈련. 근데 새끼소가 1년 되면은요 어미만큼 큽니다. 1년 되면 어미만큼 크기 때문에 좀 맞아요. 그래서 힘들 때에는 어미가 좀 힘써 더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멍에를 메어주시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학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그 예를 들면 멍에를 맬 때에 이게 처음에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목도 아프고 여기 굳은 살도 안 배기고, 그때는 이 멍에에다가 주인이 참 온유하고 참 겸손해서 그 소를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헝겊을 대준다든지, 소를 생각해서 아프지 않도록 멍에에다가 헝겊을 대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소를 부리는 거예요. 어떤 주인은 짐을 실을 때에는 꼭 걸어갑니다. 옆에서 소를 잡고서는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주인은 짐을 실은데도 불구하고 올라타서 같이 가는 거야. 짐승이, 이 소가 힘든 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이런 아주 흉악한 그런 압제자들, 독재자들, 백성을 아주 흉악하게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 노예를 부려먹는 주인처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우리 사정을 살펴서 그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시는데,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멍에를 메야 소다운 소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야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는 거예요. 멍에가 없이 아무것도 없다, 그건 사람이 되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멍에가 뭡니까? 예를 들면 사명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명, 가정에 대한 사명, 직장에 대한 사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멍에를 메고 훈련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남편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거기서 멍에를 잘 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멍에를 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국가의 제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제도, 교회의 제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힘들죠. 힘든 걸 매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3살짜리, 4살짜리는요, 가방을 매긴 맸는데 거기 속에 뭐가 들었냐고 아까 물어보니까 과자 들었대요. 폼 잡고 가방 멋있게 조그만 가방을 3살짜리, 4살짜리가 딱 쥐고서는 아장아장 걸어가요. 참 예뻐요.
근데 속에는 가벼운 과자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대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무겁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자 가방 그런 거 조그만 거 들고 다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 메어주셨으면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메어주신 멍에 그건 바로 순종인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자유부인이 돼서 내 멋대로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하고서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믿음이 자라나지도 아니하고 실력도 자라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 그건 뭐냐면 지금 말씀한 대로 순종의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마나나 스니나 헤르몬이나 표문산이나 주님이 가자고 하라면 얼마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면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사랑의 원동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10kg짜리 돌을 업고 있으면 힘듭니다. 10kg짜리 손자를 업고 있으면 어렵긴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추운 가운데서도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기도해라, 순종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하라. 물론 힘들기 힘들죠. 또 연보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이 쉽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가 쉽고 가벼울까요? 이것은 방금 말한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이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운 것을 아시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할 때에, 믿는 일 할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호소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올 걸 아뢰오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까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짐을 맡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시편 55편 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죄짐이나 근심짐이나 또 우리 염려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선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 앞에 마음으로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속된 말로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속된 말로 그렇게 말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다 맡깁니다.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남편 아내 문제,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 전능하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짐을 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고 대신 맡아주시고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No problem.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큰 산과 홍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호소하고 힘들면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고 주님 앞에 다 맡긴다고 그러고 주님이 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몽이를 잘 메고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괴로운 짐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이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아주시고 또 주님이 메우시는 순종의 몽에 사랑의 몽에 잘 메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